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에 대해서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대림절 셋째 주를 맞이하는 지금 우리는 아기 예수를 기다리며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이렇게 말씀하여 주었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높은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고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앞날을 잘 몰라요. 장래일을 알고 앞일을 안다면 얼마나 우리가 마음이 안정되겠습니까마는 장래일을 몰라서 또한 하나님의 계획을 잘 몰라서 우리가 실수할 때가 많은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셔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아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구원을 이루신 그 사건을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뻐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고 기다리시는지 그는 구원을 하실 전능자시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스바냐 3장 14절로 20절 말씀에 말씀을 하여 주십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로 잠자에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가 나올 때에 너무너무 기쁘셔서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그 은혜의 발길을 기억하여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이 멈춰지고 하나님의 회복의 기운이 새롭게 돋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주의 길을 평탄케 하라고 하였습니다. 낮은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계곡과 같은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근심과 걱정, 어둠에 쌓여있는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높은 산 언덕은 자기 자랑과 자기 교만이 나타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굽은 곳, 즉 잘못된 길로 갔던 것은 펴서 그것을 반듯하게 코렉션하는 이런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가 회복되어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사랑을 우리는 온전히 경험하고 또 회복될 수 있게 됩니다. 에스더 4장 14절 말씀에 보면 바로 이러한 때를 위해서 너를 이곳에 둔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갈 수 있었던 동기는 하나님께서 바로 이 어려운 때에 너를 그곳에 두었다라고 할 때 그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받아들이고 왕 앞에 나가 결단하고 서서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 성경의 스바냐는 1장, 2장, 3장으로 되어 있는 아주 짧은 말씀입니다. 암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아의 시대에 있던 이 스바냐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서기 634년에서 625년경에 있었던 일이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 가운데 있었던 이 스바냐 선지자는 숨김의 선지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심판을 알고 있어서 그 숨겨졌던 비밀들을 말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말할 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얼마나 하나님께서 화가 나시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그 죄를 용서하실 수 없으면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내가 사람과 짐승을 다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기에 거치는 모든 것들 악인과 함께 진멸할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우상을 섬기고 이 별과 그리고 말감과 그마림이라고 하는 우상과 제사장들을 쫓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 멸절하기로 결단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내가 멸절시킬 것이다. 참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평강과 평탄과 또 평안한 삶을 허락해 줄 때 더욱 감사해야 되는데 이런 때 자꾸 우리는 다른 일을 생각하고 우상을 찾아가고 점을 치고 신비한 것을 발라보고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러한 여호와의 날에 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구발자들을 찾으시는데 이 진멸하고 모든 것을 쓸어 넘길 때 하나님께서는 구별된 사람을 찾아 그들을 구원하시기 원해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여호와의 날이 임하였도다 하는데 이 심판의 날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도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에게는 기쁨이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멸망과 진멸의 날이지만 하나님을 기다리던 자들에게 소망의 날이고 은혜의 날이기 때문에 이것은 영광의 날입니다. 근데 이러한 큰 재난이 임했을 때 사람들이 말할 때에 우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리죠. 산들이 무너지는 소리, 큰 일들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이 큰 날 많은 사람들이 슬픔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그 어둠과 흑암이 덮여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팔을 불어서 너희 백성들을 경고하여 그들을 깨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우리가 나팔을 불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경고하고 하나님 전에 예배하고 회복해야 되는 때가 아닌가 우린 더 각성하여 알아야 됩니다. 무서운 재난이 우리를 덮고 있지만 이 재난 속에 우리가 어떻게 인간적으로 살아남을 생각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심판 속에 있는 우리의 인간들의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서자, 하나님 앞에 가자. 이것이 살 길이요. 나팔을 불라. 그래서 그 백성들을 깨우치라. 스바냐 1장 16절 말씀에 나팔을 불어 경고하여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다. 너희가 은과 금이 있어도 그 은과 금으로 하나님의 분노를 능히 막을 수가 없으며 그 안에서 건지지 못할 것이다. 이는 온 땅에 여호와의 질투의 불이 삼키게 되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에 우리 교회 월요일날 집회팀이 온다고 그랬죠. 캐나다를 깨우고 잘못된 것들을 깨우고 정부가 하는 일이 좀 너무너무 부당한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요. 100여 명 넘게 오셔서 기도하시면서 지난주에는 우리에게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강단에 있는 쇼파 양강 나팔 같은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걸 좀 불어달래요. 그래서 어둠의 영들이 다 쫓겨가는 그러한 신호,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는 신호탄을 울려달라는 거예요. 예배 시작할 때. 우리 교회 울프갱이라는 장로님이 계신데 그분에게 부탁해서 불도록 했는데 너무너무 은혜로운 시간이 지났습니다. 나팔을 불어 내 백성들을 경고하라. 또한 우리는 해마다 1월달이 되면 트럼펫 컨퍼런스, 나팔을 불어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우자 하는 집회를 지금 수년 이렇게 해오고 있는데 1월달도 해야 되겠어요. 2022년 20일부터 23일까지 4일 동안 지금 날짜를 받고 있는데요. 22라고 하는 숫자를 통해서 우리는 양문이 열린다, 두 가지의 하나님의 더블 포션이 온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두 가지 잡으려다 다 놓치잖아요. 그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만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만 우리가 바로 알고 있으면, 그 약속만 알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아요. 무섭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이 약속을 믿고 있던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깨우쳐 주세요. 야, 너희가 예배하는 곳에 모여 있는데 패역하고 더러운 것이 되었다. 포악하고 악한 성읍이 되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니 자기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지 않으니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스바냐에서는 진노의 불을 두 번 이야기하거든요. 1장 18절에도 진노의 불, 3장 8절에도 진노의 불, 모든 것을 쓸어버리려고 이웃나라를 일으켜서 힘센 나라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고 침공하게 하고 나라를 아주 도륙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험난한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깨워주시는데요. 내가 교만한 사람, 자랑하는 사람들을 다 제거하고 이제 곤고한 백성들, 나의 백성들을 내가 남겨뒀는데 그들에게 은혜를 받게 하셔서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한다. 그 기다리는 자들에게 두려움이 없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약속을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시는 거죠. 스바냐 3장 14절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여호와에 따라 전심으로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내 딸아 이스라엘아 일어나라 말씀을 주시잖아요.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내가 다시는 화를 너에게 당하지 않게 할 것이다 하시면서 주시는 평강의 말씀이 오늘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이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로만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전능하신 분이에요.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운영하시고 모든 지금 나의 상황과 나의 시츄에이션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을 아시는 분들은 행복해요. 하나님을 아시는 분들은 평강을 누릴 수가 있어요. 좀 불안하고 지금 막 일어나는 파도와 풍랑과 어둠에 이런 시간이 지나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단 말이에요. 폭풍 안에 평강이 있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 하나님 어디 계세요? 너희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여 기도하는 것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팬데믹 때문에 사람들이 잘 모이지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남겨두신 사람들이 여기저기에서 성전에 들어오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볼 때 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해요. 지금 인터넷으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잖아요. 가슴이 뜨거워지시기 바랍니다. 너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 너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이 말씀을 다시 바꾸어 말하면 우리의 문제를 다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 하나님이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그냥 막 우리를 보면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을 봐서 어쩔 줄 모르는 때가 있어요. 대개는 자기 자식들이죠. 애기들이죠. 순수하고 깨끗하고 고집이 없고 뭐 그런 거죠. 우리는요, 좀 머리가 컸다고 내가 안다고 내가 판단하지 말아야 돼.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베이비예요.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다스려 주세요. 베이비가 그냥 울기만 하면 엄마가 와서, 아빠가 와서 케어를 하잖아요. 힘들고 지칠 때 아버지 대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냥 엎드리면 돼요. 그가 뭐라고 그래요?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그가 잠잠히 사랑하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시며 기뻐하리로다. 와, 놀랍습니다. 저를 사랑한대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한대요. 실수가 많고 실패가 많은 저를 사랑한대요. 여러분을 사랑한대요. 저를 찾아주시고 그 죄를 사하시고 여러분을 찾아주시고 죄를 사하시고 뭐라고 해요? 이제는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해준다. 우리가 스스로요 명성을 얻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유명하고 좋은 것을 작품을 썼다 할지라도 그 명성은요 세상 거예요.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면요 끝이에요. 너는 내 것이로다. 너는 나의 보배로다. 너는 나의 아들이다. 너는 나의 딸이다. 끝나는 거죠. 게임 끝나는 거죠. 하나님의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면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몰랐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잘 몰랐어요. 알면서도 잊어버렸어요.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를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사방에서 죽음의 소리, 어둠의 소리, 멸망의 소리가 들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자, 소망이 있는 자, 영원 속에 있는 자는 낙심함이 없습니다.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희망이 돈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희망이 직업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희망이 방백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희망이 정부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희망은 오직 나를 지으시고 나를 오늘도 지켜보시는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렇습니다. 속지 말아야 돼요. 아무리 좋아 보여도 아무리 먹음직스러워도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한 것은 먹지 말아야 되죠. 선악과를 먹어서 똑똑해지고 하나님과 같이 지혜가 발달했으나 그러나 그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어요. 쫓겨나는 인생이 아니라 생명과를 먹고 그 생명과로 우리의 영혼이 튼튼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지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영생과를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마다 주일마다 이렇게 영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고 승리하는 우리 수정교회 성도들 그리고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적인 말씀을 얻을 수 있도록 인터넷을 통하여 또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생명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의 선포하시고 외치는 광야에서 선지자들, 목자들 오늘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는데 백성들이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팔을 불어서 그들에게 경고하라. 주의 날이 임박하게 임하였도다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정말 선한 자와 악한 자를 구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어느 편에 서겠습니까? 우리가 곤고하고 피곤하고 지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을 내려놓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붙잡아 우리가 구원함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너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 너로 인하여 기쁨을 금하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그가 우리가 나아갈 때 기쁨으로 즐거워 하나님 그가 찬양하리라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오늘도 기쁨으로 주의 전에서 예배하며 가정에서 예배하며 있는 직장에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